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같이 한 구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배 우선 말씀 집중,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지금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나의 미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 그것으로 내가 또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이들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집중, 또 예배 우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각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빗나간 각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각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각인으로 바꿔보자. 아멘.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배에 우선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광야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400년 넘는 그 노예 체질, 그 불신앙의 뿌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만 남겨놓고 다 실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각인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그 광야의 백성들처럼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근본 문제는 복음으로 풀고 현실 문제는 전도로 풀어라. 여러분, 근본 문제, 바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모든 문제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 거 해결해봤자 쓸모없어요. 어차피 또 생길 건데. 현실 문제는 전도로 풀어라. 그래서 전도로. 요셉을 예로 든다면 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 왜 형들에게 노예로 팔림을 당했을까? 왜 보디발 장군 부인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 이것은 큰 문제들인데
이들 문제들은요, 이 전도로 해석하면 다 쉽게 그냥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아멘.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세계 복음화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한 큰 문제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 큰 문제들을 걸치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면 풀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왜? 문제가 너무 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만나고 또 장인어른에게 오랫동안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또 나중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또 큰 문제를 만나고 이러한 큰 문제들도 전도로 보면 그냥 쉽게 다 풀리는 거예요. 아멘. 바로 다윗의 이 그릇을 키워서 세계 복음화 하게 하려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는 그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풍랑이 막 일다가도 누가 타면? 전도자가 타면 오히려 그 풍랑이 잔잔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런데 잔잔한 그 바다가 아니 전도자가 타니까 갑자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큰 풍랑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니 상식적으로 전도자가 타면 오히려 이랬던 풍랑도 잔잔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커지는 거야 이 풍랑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할 정도로 결국에는 이 배가 파손될 정도로 큰 문제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전도로 해석하면요 그냥 쉽게 싹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로마로 가기 전에 멜리데 섬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라. 할렐루야. 구원해라. 그 풍랑이 아니면 그 멜리데 섬에 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영혼들 구원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사고를 당했을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왜 갑자기 질병 걸렸을까? 나는 분명히 복음 있는 교회 장로인데 왜 사업에 실패했을까? 나는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왜 하는 일마다 안 풀릴까? 여러분 전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정말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도리어 원망, 불평, 또 불신앙에 빠져서 더 심하면요 교회까지 떠나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반드시 무엇으로 해석해라? 전도로 해석해라. 저의 경우도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저희 형 장자 저희 형이 정신문제가 와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형한테 맞으면서 살았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또 누나는 이혼하고 또 동생도 사업에 실패하고 또 저도 결혼을 해서 신혼 때 어느 집에 새들어 살았거든요. 방 한 칸으로 새들어 살았는데 아니 주인 아저씨가 다른 사람 보증을 서르는 바람에
이 전세돈이 꽉 묶여가지고 나는 분명히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중국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전세돈이 딱 묶여가지고 아니 중국도 못 가게 됐었어요. 파송 받아놓고도.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제가 파송받아서 상해 갔지 않습니까? 상해. 8개월 만에 가정 위기를 만났어요. 또 저 동부 삼성으로 이사 가서 6년 동안 제자들을 잘 키워놨는데 하루아침에 다 흩어져 버렸어. 이들 문제들도 이 전도로 해석하면 다 쉽게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고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자꾸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왜 자꾸 왜라는 질문만 나오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또 형의 그런 정신문제 또 누나가 또 이혼하고 또 동생의 사업에 실패하고 그런 문제들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비참한가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할렐루야. 우상 섬기면 이렇게 망한다. 우상 섬기는 가문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다. 이것을 봐라. 또 그 형의 그런 핍박을 통해서 앞에 올 수도 있는 그 시련을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공부하다가도 집에 갈 생각하면 막 기쁘잖아요. 그렇죠? 난 집에 간다는 생각하면요 막 두려워요. 왜? 정신문제 있는 형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나를 때릴 거 아니냐. 이렇게 단련돼 가지고 웬만한 건 끄떡도 안 하게 하나님이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또 신혼 때 주인집에 이 보증으로 이 보증금이 전세돈이 이렇게 묶였잖아요. 아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에 가는 걸 막으시고 장익성 목사님을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 교회로 4년 동안 또 섬기게 하셔서 고요한 목사 또 그 사모 같은 사람도 귀한 사람도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상해에서 그런 가정 위기를 통해서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이 위험한가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복음으로 대해야지 왜 율법으로 대해가지고 여러분 율법으로 대하면요 나중에 가정이 깨지고 그냥 병 걸리고 온갖 문제에 다 올 수 있어요. 이걸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사역지를 제 계획과 완전히 상관없는 전혀 예상 밖의 사역지로 옮겨주셨어요. 지금에 있는 동부 삼성입니다. 원래는 저는요 상해에서 서쪽 방향 운남성으로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 북쪽 끝 없는 요령성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진짜 저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제가 거기 갈 이유가 없었어요. 또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서 제자들이 흩어지는 문제를 통해서 또 나 혼자 중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소식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또 몇 개 나라 다니면서 복음 소식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복음 소식 선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이 전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 증오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지금까지 만난 모든 문제 아멘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무엇으로 해석해라? 그렇죠. 전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 바로 더 큰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니, 전도자 바울이 잤는데 잠잠해야지. 아멘? 그런데 잠잠하자 오히려 더 큰 풍랑이 일었다니까? 이 배가 파산까지 됐다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섬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문제가 와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 그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반드시 이 고백을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깨닫기 전에 그런 무능이라는 문제, 조급함, 또 시달림이라는 문제, 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스트레스, 또 피곤, 고생, 그런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개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또 교회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산기도도, 금식기도도, 철야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열심도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 결국은 안 되더라. 2주 전에 목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이 저 백운대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유선교사 저 왼쪽에 백운대를 봐라. 이 그리스도 복음 깨닫기 전에 매일 저 산에 올라서 기도했었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목사님 맨날 산기도 막 무슨 능력봉 할 때 나는 항상 그 능력봉 어딘지 모르니까 저 정릉 저기 뒷동산에 있는 조그마한 곳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저 백운데 저 꼭대기래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저도 한번 3번 정도 올라가 봤는데요. 얼마나 높은지 말도 못해요. 그냥 거기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냥 하루 진짜 힘듭니다. 아니 그렇게 높은 산을 그냥 매일 올라가서 기도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믿어져가지고 목사님 저렇게 돌산 저 꼭대기 말입니까? 제가 3번 4번 물어봤자니까요. 야, 저렇게 높은 곳에서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제2의 마르틴 루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좀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그 중심은 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닙니까? 아하, 목사님도 하나님의 일 좀 잘해보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시다가 이 복음을 접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남보다 더 복음 운동에 올인하셨구나. 오히려 목사님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물 안 마시고 사막을 헤매다가 오아시스 만난 사람하고 열흘 동안 물 안 마시고 사막을 헤매다가 오아시스 만난 사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틀 정도 물 안 마시다가 사막 헤매다가 오아시스 만난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보니까 이틀이 아니 열흘이 아니야. 한 20일 안 마시다가 오아시스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의 가슴과 목사님의 가슴 아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간증은 복음을 만나고 개의 문제 또 교회 문제 해결받아서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신 아멘 증인의 말입니다. 증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본, 또 여러분도 옆에서 본 증인이 아닙니까? 정말 1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단에서 뭐만 선포했습니까? 계속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하셨는데 목사님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제 눈으로 봤고 아니 규모가 있는 이런 교회에 어떻게 잡음 하나 없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17년 동안 내 눈으로 보았거든요. 아,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이렇게 유대하구나. 아, 정말 그리스도 복음이면 정말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17년 동안 잡음 하나 없었을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진짜 복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1000명이 들어있는 주제송구. 목사님의 주제송구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다 주제송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제송구는요 잠언서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 이 말씀 딱 붙잡고 계속 복음서의 사역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 복음서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누굴 높여요? 계속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만 높이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이 복음 소식으로 누구 높이도록? 다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섬겨드리는 거예요. 요즘요 아이사랑 어린이집 꼬마애들을 섬기고 있는데 아유 너무나 신납니다. 애들이 더 신나? 막 서로 막 강의하게 해달라고 막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아 세상에 성별이가 이거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 누가요? 성별이 하시잖아요. 성별이. 걔가 지금 암송 수련할 때 엄마 텀 떨어져가지고 막 콧물 눈물 딱 흘리면서 하나님이 원래가 이게 그런 애가 오늘 내일 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와봐서 걔가 강의 안 가면 들어봐요. 그냥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어리니까 영이 깨끗하잖아. 영이. 우리는 그냥 온갖 것으로 그런데 걔는 깨끗하다니까.
그 깨끗한 눈으로 눈을 크게 뜨고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냥 막 가슴이 막 흔들려요. 신조원이 알잖아요. 신조. 걔도 6살이에요. 걔는요, 오늘 내일 한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만 그리스도 높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아멘, 다 구원의 복음 소식으로 누굴 높이게?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25일 우리 성탄 예배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또 2박 3일 합니다. 전에 2박 3일은 이제 암송 2박 3일이었는데 이제 또 2박 3일 이제 교정하고 비디오 찍는 2박 3일입니다. 여러분 가져주시고 시간 이신 분들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움직이면 성령의 바람이 분다. 전도자의 말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렘넌트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오력이 생긴다. 아멘. 여유가 있고 당당하다. 그런데 유 목사님, 장인선 목사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주제성구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믿음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아멘. 근데 자꾸 의심하면 성취 안 신다니까. 그냥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전도로 해석하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제성구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 전야입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